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한자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외에 다른 옥중서신들인 이 에베소서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른 책들도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지만은 그 모든 책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들이었는데 지금 이 빌레몬서는 이 편지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아마 아주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을 위한 삶이 싫었고 자기를 위한 삶이 좋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치고 주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훔쳤던 이 값비싼 물건은 로마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이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빌레몬에게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이 화해가 무엇인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 빌레몬과 이 노예 오네시모의 상황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제,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제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빠지면 아주 건조하게 그렇게 느껴지겠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교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사람들은 교제를 즐겨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교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제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교제와 세상이 이해하는 교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교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오셨던 교제가 뭡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면 교제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후에도 우리는 교제를 나눕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건 좋지만은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교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서 교제를 하더라도 바르게 교제를 알고 참된 교제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적인 교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그룹에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후에 각자가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교회에 남아서 간식도 먹고 또 식사도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울리는 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제가 활발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교회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교제는 교회 밖에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더 깊고 교회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친밀감 있는 교제를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상처를 참 잘 받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맨정신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지한 이야기는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다투면은 쉽게 용서하거나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술 기운에 마음속에 있는 말도 하고 그리고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보기도 하고 이 연인끼리는 이게 사랑 고백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교제는 기껏 해봤자 식사하면서 차 마시는 그런 정도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회식도 하고 클럽도 가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다양한 놀이와 함께 어울리면서 이 서로 간의 이 친밀감을 더 쌓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울리는 교제가 더 친밀하다, 더 가까워진다, 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 더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자들이 하는 교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도 이것도 교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서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믿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뭐 학력과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끼리 친하면 부모들도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서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따라서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호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등산 동호회가 생겨나고 탁구 동호회가 생겨나고 음식 동호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자라는 거예요. 나 음식 좋아하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취미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뭔가 재밌는 것,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의도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은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직업과 이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도무지 섞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은 사장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룹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과 사장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이야기 하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어렵죠.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이번 주에 내 매출이 얼마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차 마시고 말만 하면 다 교제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치관이. 성도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무엇이 교제입니까? 신자들의 교제는 단순히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고백하는 이유는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옛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강복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이 그대로 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의 주체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통하게 하는 주체, 그러니까 누가 교통하게 해주는지에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교통,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교제, 바로 이 뜻입니다. 이 교제는 단지 인간들끼리만 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끼리 친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과의 교통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은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이 교제를 신자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교제가 바로 신자들의 교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교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교제입니다. 아무리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믿음의 교제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교제로 인한 유익함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교제로 인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로 인한 유익함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교제는 그 목적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별로 즐겁지 않은 자리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 대잖아요. 거짓말하게 되고 문자, 카톡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가면 재미도 없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돈만 쓰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즐거운 것이 목적인 사람인데 내가 즐겁지 않은 곳이라면 내가 굳이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이,
지체들의 유익이 바로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자가 서로 만나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서로가 알게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다른 지체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교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친하면 이런 교제가 가능할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런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먼저 진지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위적인, 나의 노력으로 누가 왔을 때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진지하게 대화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교제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가 어떤 것이었기에 그 교제가 서로에게 선을 알게 하고 서로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빌레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은 당시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노예도 있었고, 그럼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많은 모임도 가졌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유했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지요. 당신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르지는 않지만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그렇게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감이 안 오죠. 뭐 부자끼리 어울렸겠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렸겠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 때 이게 성찬이 이제 식사잖아요. 성만찬 때 실제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기념하고 간단하게 하지 않고 실제로 성만찬 때 식사를 했는데 이제 모든 성도가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만찬 하는 날에.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에도 항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편이 나눠지고 빈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성만찬만 생각하면 피곤한 겁니다. 가면은 마음이 나눠지니까, 가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성찬의 이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성찬을 할 때마다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찬이라는 의식을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의 판단과 습관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빌레몬은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신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산도, 학력도, 지위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나누어지면은 교회는 이미 믿음의 교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기에는 신자의 교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모이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차이나 그 차별이 교회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런 것이 서로를 나뉘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신자는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입니다. 이 몸이 서로 높거나 서로 낮거나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늘의 복을 받았고 이 생명의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신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부자예요. 크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들 그 지식은 본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가졌어요. 그 신앙은 본래 자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가치관이고 신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여기거나 그 힘에 따라서 사람을 갈라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죄악이라는 것을 신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세계에 속하게 된 것을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신자는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체를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방법이나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생명의 세계에 속한 것이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얻게 하고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세상적인 교제는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 밖에서 사람들이 밥 왜 사줍니까? 밥 사주고 자기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신세 한탄하고 세상적인 교제는 그것이 가득하지만은 믿음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한 믿음의 교제는 평안을 주고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참된 유익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레 나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교제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제를 해왔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교와 원망과 한탄이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위해 나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만나면 서로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진리를 외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는, 배려가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